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는데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에 의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니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복음. 네,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신 또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 바울을 통해서 보내셨죠? 자, 하나님께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 로마서 안에다가 다 써 놓으셨다는 거. 우리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 대한 소개로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자, 그 서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1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자, 왜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했을까? 우리 사도라면, 정말 온 땅과 하늘의 주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정말 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 물론 뒤에 이제 우리 3절에 보게 되면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절에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그 소개 안에 그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모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들의 주이시고 또 자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을 했던 겁니다. 또한 바울은 1절에서 또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했어요. 자, 사도는 주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우리 가룟 사람 유다를 제외한 11명이 사도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그 가룟 사람 유다의 빈자리를 채운 그 사도 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름이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또한 사도였고요.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14장 14절에 이 바울과 함께 등장하는 또 한 명의 사도가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초기에 사역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또한 사도라고 거기 그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안수해서 병을 고치기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진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또 그 말씀들이 세력을 얻게 하는 데 그 기적들이 사용이 되었었어요. 그것으로 또한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세워졌고 그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물론 바울은 이제는 사도가 없어진 이 시대, 이 현 시대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때도 했었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했었던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후대의 교회들, 우리에게 역시 자신의 복음을 전하도록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 복음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 사도 바울도 했고 우리도 지금까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일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도들에게 연결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본문 2절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자, 복음이 무엇인가?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에 의해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하셨어요. 자,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하셔서 자신의 복음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룰 것을 제시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 복음은 바로 이제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복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계시죠. 자, 그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예언에 얼마나 많이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 구절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모형들이 있고 예표들이 구약 성경에 나옵니까? 그 복음에 대해서요.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씨로 나오죠. 그 복음이 여자의 씨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들, 특히 유월절 통해서 그때 드린 어린 양이 바로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었잖아요. 자, 또한 광야로 안수해서 보낸 그 속죄염소, 여러분 기억하시죠? 속죄염소를 통해서 바로 복음을 믿은 자들의 죄악이 멀리 옮겨진다. 그리고 완전히 용서된다는 것, 그 장면을 이미 구약 성경에 그려주셨습니다. 마치 그리듯이 표현해 주셨어요.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약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사람이 그 누굽니까? 누구에게 드렸어요? 제사장 멜기세덱, 살렘 왕이면서 또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 이 사람이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신 거죠.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굴까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사람 누구죠? 3절에 누가 나왔습니까? 자,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 했어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또 보여주셨는데 특별히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가 또 받게 되는 지위, 왕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로 이 다윗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예언자들을 통한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도 미래에 오실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낱낱이 그리고 반복적으로 예언서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복음에 관한 수많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 중에 또 예언서들 중에 오늘은 로마서와 관련해서 이사야서에 있는 구절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화평을 선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선포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두 발이 산들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멘. 자, 이사야 예언자는 복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화평.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복된 좋은 소식.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구원. 예. 복음을 또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했으니까 이 복음은 또 하나님의 통치라고 설명한 거예요. 자, 이 모든 복음에 대한 표현과 묘사와 설명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 유다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아주 좋은 상황이었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고 영적으로 정말 모두가 깨어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아니었죠. 좋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유다가 지금 쇠락의 길로 빠질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받았던 거예요. 유다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서 이교도들과 연합했던 겁니다. 이것은 이교도들과 친구가 되는 것 이상으로 오히려 이교도들의 종이 되는 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그 선택받은 민족을 가만히 둘 수 있으실까요? 그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러므로 자신들의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려는 그들의 그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대가는 멸망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나쁜 소식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시게 되면 우리 예언서들 특징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경고의 말이 있으면 뒤에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바로 화평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두고 묵혀두고 더럽게 그렇게 계속 놔두온 추악한 그 죄악들을 하나님은 다 뒤집고 까발려서 그 악취를 그들이 맡게 하셨지만 그 직후에는 그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씻고 그걸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생명의 물과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 그 기쁜 소식이 되려면 무조건 즐거운 말만 쭉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제 그것으로 시작돼서 그것으로 끝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말씀하냐? 그 전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오래전부터 예언한 메시아를 알려주시는 그런 방법이었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이유가 구원받아야 할 그런 잘못된 상태, 나쁜 상태임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통치하시려고 오신다는 게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나 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다시 이제 그걸 돌이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고 구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그래서 이사야서 우리 52장 9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 제가 읽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터뜨려 함께 노래할지니 이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그분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셨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든 민족들의 눈에 자신의 거룩한 팔을 드러내셨으니 모든 땅의 끝들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로다. 아멘. 그 구원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될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 통해서 미리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속의 복음이 어떠한 모습인지, 그 복음의 모습이 어떠한지도 알려주셨어요. 여기 보면 52장 13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할 것인즉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찬을 받으며 지극히 높여지리라. 아멘. 자, 여기 나오죠. 이 종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신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자신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복음이신 그분을 종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통치하는 왕이신 것이 앞에서는 복된 좋은 소식이라고 했지만 갑자기 그 복된 소식과는 정반대로 종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분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 복음을.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신 예수님 그분께서 먼저는 종이심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나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처음에는 종이었습니다. 종임이 마땅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은 요셉이나 다윗이 뭐가 됐습니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또 격찬을 받고 지극히 높여질 것이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신 것의 그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자, 그 다음의 구절은 이제 다시 복음의 시작의 모습인 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자, 52장 14절 시작. 그의 얼굴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 여러분, 종마다 다르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종은 상한 얼굴을 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해도 이 요셉처럼 지위가 높아져서 때깔이 좋은 얼굴이 말끔한 종도 있잖아요. 종들 중에서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복음이신 주 예수님, 이 종의 얼굴은 상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어요. 유다를 비롯해서 모든 민족들을 통치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그 얼굴이 많이 상하게 될 것을 우리 구원의 복음 그 예수님을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은 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오직 왕으로 통치할 그 메시아만 복음으로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예수님을. 자,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게 되면 종이신 복음, 그 얼굴이 놀랄 정도로 많이 상하게 되실 그 복음께서 절대 그 누구도 감히 가볍게 대우할 수 없다는 것, 그것도 예언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자,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2장 15절 시작. 그렇게 그가 많은 민족들을 흩뿌릴 것이며 왕들이 그를 보고 자기들의 입을 다물게 되리니 이는 그들이 전에 듣지 못한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이 깊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것은 이중적인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조금 벌어졌었어요. 전체 민족이 아니지만 조금 보여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확실하게 이게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복음이신 예수님이 종으로서 계실 때, 이 땅에서 사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종보다도 못해서 사람 대우 받지 못했던 그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비난과 치욕을 당하시고도 그분은 정말 많은 민족들, 이방 사람들에게도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로마 황제에게도 그분은 굴복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권위는 따랐지만 굴복하진 않았어요. 심지어 왕들은 이 복음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종 앞에서 자기 입을 다물어야 했어요. 여러분, 사분영주 헤롯은 이 복음으로 오신 아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렸습니까? 죽이려 했죠. 그래서 두 살 밑에 아이들을, 그 베들레헴에 있던 아이들을 다 죽였어.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죽이지 못하고 얼마 안 가서 그 사분영주 헤롯은 자신이 먼저 죽어야 했죠. 여러분,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 복음이신 주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었나요? 할 수 없었어요.
그 복음이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3번이나 선고했잖아요. 이 사람에서 나는 죄를 찾을 수 없다. 손을 씻었죠. 물에다가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 역시도 예수님 안에서 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정죄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죠. 자, 그들은 기쁜 소식, 이 복음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문과는 다르게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항변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민족들과 이 왕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이 복음이라는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극형을 당하는, 그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참 이상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은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듣고 그들은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들이 살아온 그 길을 다시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교리를 들은 사람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가던 길, 자기가 걷던 그 길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복음은 그 길이 맞는지 틀린지를 보게 만들어줘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의 메시지는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1절 앞에서 나왔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너희는 그녀의 한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주의 기구들을 나르는 너희는 정결할지어다. 아멘. 물론 이사야가 이 복음을 예언한 당시에는 이 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바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도 복음의 그 원리가 선포되었던 거예요. 결국 죄인이 최초로 자기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 이후로 교회들이 전한 복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은 반드시 자기 길, 곧 그동안 하나님을 대적한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 그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회개. 유턴 아닙니까? 유턴. 그래야, 회개가 있어야 죄인은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이제 듣게 된다면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나날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의 생각이나 이해의 범위보다 자신이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자신이 얼마나 더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그 죄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어떠한 현실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곧 자신의 생각 이상으로 그렇다는 것. 사람들이 가지는 그 죄에 대한 생각보다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결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결하게 된다는 마음의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정결하게 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죄인이 정결하게 되는 길은 바로 온전히 정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이 좋은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2장 12절에서 말씀해 줍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아니하고
도망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후위대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든든한 육체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딱 있으면 든든하잖아요. 제 아버지 옛날에 그 등에 타서 이렇게 물놀이 한 적이 기억이 납니다. 4-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등이 얼마나 큰지, 거기 탁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면 뭐 물 무서워할 게 없더라고. 무섭지 않더라고.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한 백이신 큰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 복음으로 정결하게 만드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이제 그 이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음의 권능으로 현재에도 구원받고 장래에도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의, 곧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자신을 성화시켜 주시는 건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앞서가심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장래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위대가 되실 것을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제 무엇을 염려합니까? 무엇을 근심합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이것이 복음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의 실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발이, 그걸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사야와 또 바울은 이사야를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로마서 또 우리 1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겠습니다. 15절입니다. 10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거 오늘 이사야서 52장 7절을 바울이 가져왔어요. 그리고 거의 비슷하게 기록했죠. 바울은 이사야의 이 선포를 인용하면서 역시 화평의 복음이라고 복음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으로 그것을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자기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평의 손을,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이 복음 아닙니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곧 자기 죄로 인한 영원한 멸망으로 이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바로 복음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자신의 소식을 들려주셨고 또한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고 계십니다. 자, 10장 13절 말씀입니다. 10장 13절, 로마서 10장 13절 시작.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런데 그 복음이신 주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냥 단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멸망할 마귀들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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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단지 불렀다고 해서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14절이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그런즉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그들이 어찌 부르리요.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듣고,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하고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죠.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그들이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한 선포자가 있다는 겁니다. 네. 혼자서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선포자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또 그들이 보내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 복음을 전하는 역사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먼저 들었고 다른 선포자를 통해서 들은 사람들, 듣고 들은 걸로 끝나지 않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자들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 전한 걸 또 다른 사람이 듣고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계속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어져 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른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뜻에 그 복음에 순종한 사람이라면 선포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 선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보시는 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죄인을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인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줄 수 있어요. 복음은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죠. 복음은 사람의 선행이 아닙니다. 심지어 복음 선포자의 거룩한 그 행실, 그 정결한 삶 역시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1장 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누구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죽음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이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신 것입니다. 사람이 이 복음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에게서 났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그 복음이, 그 권능이 지금 계속해서 끝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원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맡겨진 우리 교회라는 사실, 우리 잊지 맙시다. 이것이 전달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주님이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그 더러운 발이 아름답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육체의 이 발이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면 아름답다 하셨어요. 로마서는 복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다면 전합시다. 전하면 그 복음의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지난 해에 우리 어린이 성경학교의 암송이었어요. 암송. 이것을 은인의 가족이 계속 처음에는 암송을 했어요. 근데 하다가 말았어요. 말았다가 다시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생각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말씀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그 말씀이 받아들이고 열매를 맺는 그 우리 은희 가정이 되기를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땅으로 높은 산과 사막이 앞길마다도 예수님의 죽으신 부활 소식을 모든 영혼 듣도록 나는 가리라. 이 세상 곳곳 모든 영혼 예수님 소식 듣지 못하